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으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략 그리고 그들의 고소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 총독 벨릭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헤롯 궁의 구금 상태로 있습니다. 변호사인 더둘러를 앞세워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 바울의 재판에 참석을 했고 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명이 계속된 가운데 벨릭스 총독은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이곳에 내려오면 그때 다시 사건을 심의하겠다며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사실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바울의 무죄를 그런 서신을 통해서 이미 보고를 받았고 그 자신도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고 이번 사건이 로마와는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연기한 벨릭스 총독은 다음 재판이 있기 전까지 바울을 지키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백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언뜻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다가 로마법상 죄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잘 해주려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편의를 보살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헤롯 궁에 구금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고 또 자신의 아내인 유대 여인이었죠.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론하는 그런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강론에 관심이 있어서 그를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돈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바울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벨릭스 총독은 새로 부임해 오는 보르기오 총독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은 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죄인은 아니었지만
헤롯 궁안의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되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친지들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만약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이고 뇌물을 건넸다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자유가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자유를 누리며 산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유를 한 번이라도 빼앗겨 본 사람이라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바로 육의 자유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유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장소에 갇히거나 누군가의 규제를 심하게 받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답답함, 두려움, 괴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헤롯 궁안에서 자유를 허락했지만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는 규제된 자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벨릭스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자유가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은연중에 말했습니다. 나에게 보석금 명목으로 돈을 내면 이곳에서 내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분명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죄인이라도 재판을 굳게 해서 충분히 바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벨릭스의 의중을 알았지만 그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마음은 이후에 기록된 그런 옥중 서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옥에 갇히든 갇히지 않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면서 겪는 일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에 대한 벨릭스의 행동을 보면서 세상을 향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탄은 자신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시험했습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마치 자신이 세상의 권세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육의 자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벨릭스가 약속한 육의 자유도 사탄이 주겠다는 세상 영광도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세상 것을 얻는 일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자유, 즉 영의 자유가 우리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영의 자유는 육의 자유와 크게 다릅니다. 육의 자유는 마음만 먹으면, 세상과 타협하면, 또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영의 자유는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영의 자유는 다른 말로 하면 원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자유는 바로 육의 자유가 아니라 원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영의 자유가 육의 자유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영의 자유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육의 자유는 사망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영의 자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영의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육의 자유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자유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지만 영의 자유는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바울이 멜릭스 총독 앞에 섰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죄의 유무로 판결을 내리겠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원죄의 유무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원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즉 영의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자유는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영의 자유, 즉 원죄로부터의 자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육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영의 자유를 알리기 위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바울의 마음과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의 자유가 아닌 영의 자유를 얻고 그 영의 자유를 세상에 소개하고 알리는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